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인생은 질문의 연속이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구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질문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제목이 있냐면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라는 제목의 책도 있고, 좋은 질문은 해답과 같은 힘을 지닌다, 다 좋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시간이 주어진다면 처음 55분은 무엇이 문제인지 질문하는 데 쓰고 나머지 5분은 해결책을 찾는 데 쓰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면 우리의 질문은 보다 간단해지고 또 근본적인 질문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이 언제 더 크게 다가오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가 지칠 때 이런 질문들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난 속에서 던지는 절박한 질문은 우리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초대교회 당시, 지금 요한계시록 본문이 쓰이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던지는 수많은 질문 속에서 인생을 지탱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답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질문 속에서 가장 좋은 답을 찾게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과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로마 황제가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도미티아누스가 뭘 했냐면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내가 신이니까 당신들은 나를 신으로 섬기십시오 하고 이렇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말을 듣나요?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듣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모든 신들이 노했다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 당시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다 뒤집어 씌웁니다. 지금 우리는 솔직히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건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와 같은 맹수들에게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는,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나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마주할 때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비유가 많고 상징이 많아서 어렵고 뭔가 심오하게도 느껴지고 무섭게도 느껴지는 책이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는 심판의 책이 아니라 그 당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기 구절을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조금만 앞에 가면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등장합니다. 이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신천지가 처음에 뭘 했냐면은 이 14만 4천을 엄청 강조하면서 14만 4천 명의 신천지가 차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고 그 이야기로 사람들을 막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그 말은 쏙 사라지고 막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제 분석해 보면은 144라는 숫자와 144와 10의 세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 144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 12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12명을 상징하는 12가 곱해진 숫자입니다. 그리고 10의 세제곱에서 10은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3은 성부, 성자, 성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 14만 4천 명은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그 수를 상징하는 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본문을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하는데 잘 읽어보면은 이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14만 4천과 구분되는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서 시작해서 이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로 넓게 확장되어서 마침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또 확장해 가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 여인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과 또 룻기에서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된 것처럼 신약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신약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마침내 완성된 모습이 지금 9절에서 말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있으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한가운데 서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큰 무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나, 이 13절부터 14절을 볼 건데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세 번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개역개정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상식적으로 옷을 피에다가 갖다가 빨면은 옷이 무슨 색이 되는지 잘 아시죠? 붉은색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옷을 피에다가
빨았는데 흰색이 되나 흰옷이 되나 이 요한계시록 특유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근데 세상의 논리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가장 극형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세상의 논리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은 지금 자신의 공로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씻김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떤 환난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개념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 견인이 무슨 뜻이냐? 한자로는 굳을 견 참을 인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퍼서비어러스라는 말로 끝까지 굳게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7장 1항을 보면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 성령으로 유효하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온전하게나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끝까지 확실하게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받는다. 아멘.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이란 이 성도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이 완벽해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도 바울을 붙드셨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도 이제 아시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고 또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든지 다 믿음 지키기 쉽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전들 앞에서 마주서면서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의지, 내 뜻은, 내 감정은 다 무시하고 나를 무슨 목줄맨 개를 끌고 가듯이 막 질질 끌고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창조하셨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신학적인 개념을 보면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 자녀들이, 애기들이 부모님 손잡고 가는 거 보면은 과간입니다. 엄마 아빠 손잡고 있는데도 길 가다가 혼자 자기 발 걸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엄마 손 아빠 손 그거 놓고 막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고 막 이렇게 뿌리치고 달려가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은 어쩌죠? 엄마랑 아빠는 또 달려가가지고 애기 털어주고 일으켜 세우고 손잡아주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울고 보고 떼쓰면서까지 부모의 손을 떠나려고 하지만 부모는 자녀의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라서 놓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지쳐서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잡은 그 하나님의 손을, 나를 잡은 그 손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성도의 견인은 막 추상적인 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분명히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이 자리까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공로가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고난도, 인생의 환난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재해석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손,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과 함께 장막을 치셨던 것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흘렸던 그 눈물들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인생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경주 속에서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침내 그 결승점에 서는 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왔던 우리의 그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3년 정도 하와이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 하와이에서 막 경험했던 일들을 들려주곤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려준 게 있는데, 이 하와이에서는 매년 한 번씩 그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트라이애슬론 하니까 무슨 대회인지 모르시겠죠?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우리말로 하면은 철인 3종 경기입니다. 막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마라톤 하는 그 경기인데, 그 대회가 1년에 한 번씩 하와이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되면은 이 하와이 안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대회에 참여하곤 했는데, 이제 하와이에는 막 여행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민 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거의 무슨 올림픽처럼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꽤 여러 명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제 아내가 뭘 했냐면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그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을 응원하러 가면 같이 따라가서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이제 대회가 시작되는데, 새벽 6시에 수영으로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가서 열심히 막 응원하고, 이제 청년들이랑 중간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햄버거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좀 시간 좀 보내다가 중간 지점인 자전거 타는 구간 그쪽에 딱 서 있다가 선수들이 지나가면은 거기서 또 화이팅 하고 이렇게 응원을 하고, 또 오후 늦게 결승점, 이제 선수들이 마라톤을 막 하면서 달려오는데 그 지점에 가서 마라톤으로 달려오는 결승점을 들어오는 선수들을 마지막까지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승점에서 보는 선수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출발점에서는 이제 수영으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막 모두가 자신만만하고 힘이 넘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수영하고 자전거하고 마라톤하고 한 선수가 이걸 하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연습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이 실력으로 오늘 우승하리로다 하고 이제 막 결의에 찬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결승점에 가서 보면 이 결승점에 가까워질수록 선수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몰골이 아니라고 합니다.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리고 막 숨이 막 턱끝까지 차서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하면서 달려오는 선수들은 태반이고, 어떤 선수들은 달리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결승선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넘어져 있는 선수들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외친다고 합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할 수 있어요 하고, 뭐 그 선수가 자기가 아는 선수든 모르는 선수든 상관없이 그 선수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일어나요 하고 그렇게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응원 소리를 듣고 이 쓰러져 있던 선수가 겨우겨우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봤을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뭐였냐면, 그렇게 막 선수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가장 감명 깊고 감동받았던 장면은 바로 선수들이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허헉대고 막 비틀대면서 결승점을 통과하면은 스포트라이트가, 이런 조명 있잖아요, 이런 조명이 그 선수를 탁 환하게 비추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와 하면서 그 선수를 향해서 뜨겁게 환호해주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저한테 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등은 오후 5시쯤이면 들어온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선수는 또 언제 들어오냐면 밤 9시쯤에 좀 넘어야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겠지만 대부분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면서 한 명 한 명 결승선을 통과할 때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 선수를 비춰주고 모든 사람들이 와 하면서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마침내 천국이라는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와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이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빛을 비추면서 와 하고 환호해주는 모습, 그러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기쁘게 맞이하는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경주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자신 있게 시작하고 분명히 나는 연습 열심히 했다고 시작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길거리에 있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다시 일어나서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이 누구보다 기쁘고 환하게 우리를 맞이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자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하시냐면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십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10살쯤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암으로 좀 일찍 천국 가셨는데 벌써 2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저도 이제 살아온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살아온 세월만큼 다른 기억이 쌓이다 보니까 그만큼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막 할머니 얼굴도 막 생각나고 막 할머니가 뭐 했는데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이제는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아직도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아마 많은 손주들이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아지 하면서 되게 막 이뻐해 주시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시던,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 기억. 그리고 또 할머니가 저한테 어떤 약속을 하셨었냐면 찬성이가 장가 가서 손주 낳을 때까지 건강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이제 장가 가가지고 손주 낳으려고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없습니다. 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 기억에서는 새벽마다 교회에서 그 차인벨 소리를 쳤어요. 새벽 종 소리를 쳤는데 한 번씩 그렇게 할머니 손잡고 그 새벽 종소리 들으면서 차인벨 소리 들으면서
새벽에 또 교회에 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이 그 짧은 인생이라고 뭐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요즘에 유치원생들도 다 자기 인생 힘들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제 인생에 그런 마주하는 고난의 순간마다 한 번씩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가 지금 천국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할머니가 지금 천국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다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래, 나도 얼른 천국 가가지고 잘 버티고 가가지고 할머니 만나야지 하면서 그렇게 또 다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저 미래에 대한 다가올 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쩌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섰고, 이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즉 세상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이 더 귀하다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혹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인생길에서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된다면, 혹은 그 고난의 시간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간 성도들, 누군가에게는 참 보고 싶고 그리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여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천국을 향해서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힘내라, 일어나라, 할 수 있다 응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인생의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에 입성했듯이 우리도 이 인생길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운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에서 흘린 눈물들, 그 눈물들 한 방울 한 방울 다 주님이 그 눈물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그 한 방울까지도 기억하시고 다 닦아주시고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은 단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는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옷을 주시고 새 몸을 입히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하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의 현장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각자의 인생을 보면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또 안고 가는 문제가 다르고 싸우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 인생 속에서 문제와 아픔을 붙잡고 싸워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때문에 수많은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그 질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질문합니까? 우리는 기도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할 때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질문,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물론 지금 이 안에서 누가 먼저 천국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제가 가장 나중에 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주님 기다리시는 그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세상이 혼란하잖아요.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참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만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이겨내는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그 생명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지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또한 천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힘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 땅에서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